3. 라틴 중세 기독교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과 그 문제점. 라틴 중세의 신학자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13세기 이후로 철학자 그 자체였다. 플라톤은 단지 그의 선구자에 불과했다. 르네상스에 와서야 비로소 15세기 이래로 이런 평가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톤의 우위는 학교 신학에서 17세기까지 관철될 수 없었다.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의 근거들은 이 철학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진화성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긴장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은 오히려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신학의 진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대의 논리학적, 경험론적, 지식 욕구와 맞아떨어졌다는 데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이미 11세기 이후로 학교 교육 과정의 기초에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범주론과 해석학에 제한되어 있기는 했다. 이를 통해서 12세기 중엽에 아랍어로부터의 번역을 통해서 서방에 알려지게 된 여타의 논리학 글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12세기 후반부에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글들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영혼에 관한 글과 형이상학의 일부도 있었다. 1200년경에는 물리학과 여타의 자연철학적 저작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일부도 알려지게 되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작품은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13세기 초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다. 번역의 진행 과정들은 중요했다. 그 과정들은 새로운 텍스트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려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까지 전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의 영역들이 알려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들이 특히 논리학과 자연에 관한 지식에서 즉각적으로 권위를 얻게 되었다. 13세기 초반부에는 학교의 강의에서 그 텍스트들에 대한 해설 작업이 교회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그런 작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들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과 부딪혀야 했다. 알베르트 대제 시기에 와서야 다시 말해서 13세기 중반 이후에야 이 분야에 대한 철학자의 권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도 특히 알베르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설들을 통해서 표준적인 것으로 승인되었다.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형성 기반에는 보편 논쟁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인식론적 입지가 놓여 있었다. 신적인 진리를 통해서 인간 정신에 이루어지는 조명의 결과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왔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은 1275년경까지 특히 프란체스코 신학자들에 의해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알베르트 대제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식의 견해가 아니라 지각의 상으로부터 개념적인 내용들을 추상화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념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지지했다. 그러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의 역사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능동적 지성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불가피하게 불거졌다. 능동적 지성은 그 활동을
빛의 활동과 비슷하게 그 활동을 통해서 지각의 상들로부터 개념적인 내용들을 추출해낸다고 여겨졌다. 13세기 중엽 직전에 루펠라의 요하네스는 능동적 지성을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의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13세기 중엽 직전에 루펠라의 요하네스는 능동적 지성을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의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그 결과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론을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알베르트는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의 해석을 거부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와 더불어 죽음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배웠던 개별적 영혼의 불멸성도 알베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동적 지성을 인간 영혼의 구성 요소로 설명하게 되었던 본래적인 근거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박의 의견을 이미 1270년경에 브라반트의 지거가 정당하게 제시했다. 이런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오히려 지성은 인간 영혼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베르트와 아퀴나스가 옹호한 견해,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글들을 통해 지거의 반대를 방어하면서 지켜낸 견해는 실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기독교적인 모티브 속에서 변형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형태로 그것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의 지성이 자신의 인식 행위의 능동적, 생산적 주체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인간 이성을 생산적 주체로 파악하는 이런 개념은 근대에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알베르트 대제가 능동적 지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기독교적 모티브 속에서 변형한 것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하면서 고민했던 여타의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의 신은 단지 세계를 움직이는 자로서만 생각되고 있었지 세계의 창조자로서 생각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누스도 움직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최고의 누스는 순수한 활동성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의미에서만 그렇다. 최고의 누스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오로지 매력을 통해서 목적인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주와 그 형태들의 존재는 이미 항상 전제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그의 창조의 활동적 창시자로서 그의 창조물의 현존에 대한 산출적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이미 13세기 초에 파리의 신학자 오베르뉴의 윌헬름에 의해서 후에 그는 파리의 주교가 되었다. 오베르뉴의 윌헬름에 의해서 아주 명료하게 포착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자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로 불러내는 창조자의 산출적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재하는 그 어떤 질서에 매이지 않는 창조자의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누스로스의 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으로부터 심리적 신론을 전개시켜 감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대한 주요 논증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의지가 없는 지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지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하나님이 그의 지성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2차적으로 그로부터 연역적으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긍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필연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이다. 신적 의지는 신적 지성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론을 형성함으로써 신학은 마침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기독교화할 수 있었다.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을 확장시켜서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신이라는 생각의 여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의 지성과 의지의 구분은 지성과 의지의 공동활동의 종류에 대한 질문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모든 유보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인간 동형론적으로 특징 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이후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로써 기독교적 신이해가 다음과 같은 의심에 대해서 취약하게 되었다. 그 진술들은 인간 동형론적 투사의 산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라틴 스콜라주의의 심리적 신론은 실제로 신에 대한 사상을 무신론적으로 비판하거나 해체시키는 전제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의 스피노자로부터 시작해서 피테와 포이어바흐로 이르는 길에서 드러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부동의 동자의 역할에 최고의 누스를 제한시킨 것에는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세계의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것은 진료뿐만 아니라 형상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며 그 개별적 형태들이 무상하게 사라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이제 세계 개념의 측면에서도 다시금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모순이 일어난다.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의 세계 묘사를 학문적으로 확신했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알베르트 대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했다. 그는 한편으로 이미 모세 마이모니데스가 이미 발전시켰던 논증에 기반하여 세계가 시작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논박하려고 했으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창조와 이에 결부된 세계의 시간적 시작의 과정을 오로지 계시에 근거하는 순수한 신앙의 진리로 선언했다. 이와 달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의 사실과 세계의 시간적 시작의 물음을 구분했다. 신적인 존재 이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의 존재의 원인인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이성의 진리이며 또한 세계의 피조성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세계가 항상 있었다는 것은 순전히 이성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의 시간적 시작은 엄밀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나벤투라의 의견과 반대되게 시간적 시작은 엄밀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안이다. 이런 견해에 알베르트도
형이상학에 대한 그의 해설에서 근접해 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가진다는 것은 세계의 시간적 시작에 대한 문제와 별개이다. 세계의 시간적 시작에 대한 문제와 별개이다. 왜냐하면 원인과 작용이 동시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베르토도 창조의 주장에는 이미 세계의 시간적인 시작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포기했다. 창조신앙의 또 다른 귀결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변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클로스에게도 관련되었다. 그는 물질적인 우주의 생성은 중간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이런 생각은 특히 13세기 초에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원인론을 통해서 스콜라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 수용과 결합되었다. 창조주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각각의 피조물에 관여한다. 하지만 세계와 개별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용은 간접적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용은 별들의 운동을 통해서 매개된 간접적 작용이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이런 견해의 차이도 역시 오베르니유의 빌렐름에 의해서 이미 인식되었으며 또한 강조되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성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직접성은 1270년경에 인간 지성의 본성에 관한 문제 외에 신학이 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및 그 기독교 추종자들과 벌였던 논쟁에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논쟁점이었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 작용이 별들과 그 운행에 의해 매개된다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는 결정론은 점성술적인 숙명 신앙의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강조와 이에 기반한 우주의 자연법칙적 질서로부터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강조를 그 반작용으로 촉발시켰다. 초창기 프란체스코 학파,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나중에는 빌헬름 오컴에게서 그런 반작용이 일어났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별자의 직접성이 주제화되었다. 말하자면 신비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14세기 후반부에 토마스 브라트 바르디네와 리미니의 그레고리우스가 갱신시킨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통해서 그러했다. 그 갱신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별자의 신앙적 직접성에 대한 루터의 논의가 찾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의 계속된 변형과 관련해서 아직 언급할 것이 있다. 그것은 역시 창조주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거기에 기반한 피조물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개별적 사건 및 모든 개별적 피조물에 대한 신적인 섭리이다. 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세계 사건의 개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런 반대 입장은 신적 이성의 존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견해에 일치했다. 신적 이성의 인식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으며 오로지 간접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을 통해서 천체들을 움직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움직인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이 자신을 통해 산출된
피조물들의 원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 원인성은 단지 사람들의 전형에만, 그 유와 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개별적인 특수성들에도 미친다. 피조물 및 그 질서의 실제적인 산출은 당연히 신적 의지의 사안이다. 따라서 둔스 스코투스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성견은 그의 의지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조건지어지는 것이지 단지 그의 지성으로부터의 결과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이 문제의 해명도 역시 기독교 신학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변형, 곧 최고의 이성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개념의 의지라는 계기를 보완하는 변형에 의존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